4월 3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고자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의 제자였던 유다가 한 무리의 군인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잡혀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자리는 대제사장의 관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미 입을 맞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결론에는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들 나름의 결정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불법적인 법정이 시작됩니다. 59절로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잘 짜인 불법의 틀 속에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법에 2명 이상의 합의된 증언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공소 제기한 내용은 성전 모독죄입니다.
두 명의 거짓 증언으로 공판이 시작되었고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십니다. 이제 답답해지는 쪽은 그들의 쪽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가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 이러한 맹세는 증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그 자체가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가 예수님께 맹세하여 물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를 묻습니다. 잘 짜여진 거짓으로 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떠한 그 거짓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사실 대답할 이유도 없으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맹세를 시켜 묻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을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그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이미 보았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법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법정을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재판으로서 그들의 틀이 이미 짜여져 있는 그 불법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은 몰아가십니다. 거짓된 증인들이 판을 치고 거짓된 질문들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변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맹세시켜 물었던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올 그 메시아의 그 권능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소된 법으로 제소된 사안은 성전 모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사형의 판결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받은 그 최종 제목은 그가 메시아이시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사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형의 언도를 받으신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오로지 그분만이, 유일하게 예수 그 이름만이 가능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유로 결국 사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